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날이 되겠지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칙이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나섭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대처하게 되죠.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몰래 가지고 나오죠.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은 크게 후회합니다.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나선 것일까요? 사실 얼마 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다짐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너가 훌륭하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른바 이런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었었는데 왜 다시 그 평화가 깨어진 것일까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무엘의 죽음이 불러온 영적 제어 장치의 상실입니다. 사무엘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부담스러워했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단지 사무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옅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옆에 와서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10사람들이었습니다. 10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23장에서도 사울에게 다윗의 행선지를 밀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시 사울에게 충성심을 빙자하여 다윗의 소재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사라졌던 불안감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권력 의지가 다시 자극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불안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군사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어둠의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빈틈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다시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그 빈틈을 이용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올가매려고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다시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든지 깨어 기도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하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나발에 대하여 분노했던 것, 그도 잠깐 영적 제어 장치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진정시켰고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름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죠. 자, 이번에 사울은 무엇에 의하여 다시 제어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실력과 영성, 도덕성으로 사울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력이란 무엇을 의미하죠? 다윗이 3,000명이나 되는 보호막을 뚫고 사울의 지근거리까지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죠.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울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들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자기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사울은 다윗의 이 탁월함과 전략과 전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압도하여 이기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실력이든 도덕적인 실력이든 그것이 탁월하게 될 때 상대방은 감히 맞장설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탁월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성 또는 도덕성입니다. 다윗은 이번에 혼자 가지 않았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나섰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시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과 변함없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나서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고, 사울이 정말로 잘못을 계속하여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의 죄를 물으실 것이라는 것,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의 장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왕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올바른 신앙에 사울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두 번째로 사울은 다시 반성하였고 그 도모하던 말을 철회하기로 결정합니다. 반복되는 이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다윗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성이 살아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을 것이고 기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답답함을 참아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억울하지만 조급하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촉하지만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대로의 리더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한 마음을 품게 된 사울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칙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이며 반드시 승리하는 자이며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다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감정을 끝까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옵소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쳇바퀴 도는 삶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에 대한 의지를 품고 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